이번에 강의하는 것 역시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서를 위하여 마련된 책이기 때문에 기륭을 알기 위하여 성인은 주역을 만들어 주시고 바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주역을 응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 역시도 바로 주역을 지키기 위하여 성인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절에 성인은 구 영리여심이라고 성인은 마음속에다가 주역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성인 자체가 마음의 주역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은 그 마음 자체가 주역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연이나 민지 불능 무가여겨라.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음이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역의 이치를 빌려서 기륭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주역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음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주역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성인이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시, 명어, 천지, 도의, 차로, 민지고하야.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인께서 하늘의 도를 밝게 아시고, 자, 위로는 천도를 밝게 아셨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일을 잘 살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하늘과 사람의 일을 알기 때문에 시흥신물하야 이에 신물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신물은 점치는 도구예요. 시초라고 하는 것과 거북이라고 하는 물건을 일으켜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역을 만들어 놓았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을 빌려서 알기 위하여 점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래서 시초점과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전민용하니 백성들이 날로 쓸 수 있는 이런 일상사들을 앞전자가 여기에 글자를 하나 더 넣어서 보시면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것이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점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써야 할 것들을 앞서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주역점을 빌려서 모든 일을 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자제게하야 성인이 이름으로써 바로 이로써 이 점을 치는 이러한 것으로서 재개를 하여라고 해서 바로 성인 역시도 이런 주역점을 통해서 마음을 고결히 가져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재개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사용할 때에 재라 하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고 개라 하는 것은 몸을 조심하는 것으로 해서 재개라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깨끗이 가지고
몸을 조심하는 걸 우리는 재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계를 통해서 그 점이라고 하는 덕을 신명스럽게, 여기에 말한 신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알다시피 신명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잘 알려주는 것이 신명인 것입니다. 이게 신의 밝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그 덕을 신명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런 것으로서 모든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로 성인이 이러한 주역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신물원위시고요. 이 신물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물이라 하는 것은 시초라는 주역점을 치는 것과 거북이점을 칠 때에 필요한 시초와 거북이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북이는 이러한 시초나 거북이는 매개체예요. 이게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매개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재계라고 하는 재자의 뜻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담담하여 순수하고 한결같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재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몸을 주로 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연 경척지위 계라 엄숙히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몸조심할 때를 우리는 계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명천도라, 명천지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이 명어천지도의 앞구절이 시흥 신물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리고 차로 민지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전 민영으로 글이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에서 주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명천도라, 천도를 밝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 신물지 가흥이요. 그래서 이 시와 시초와 거북이라고 하는 신물이 가히 이런 것을 일으켜서 점으로 사용할 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 흥자는 점치는 법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도에 의해서 거북이 점과 시초의 점을 수리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게 일으킨 것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시초라는 50개의 막대만 있으면 이것은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천도에 의해서, 천도의 수리 자연지수에 의해서 우리는 주역의 점을 칠 적에 사형법 4가지를 경영하는 것, 이게 흥자의 개념이에요.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북이 점이나 시초점을 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일으킬 줄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치는 법을 마련해 주실 줄 아신 것이 천도의 근본을 뒀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찰민지민고라 백성의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 기용지 불가분류하여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일상의 용도라 하는 것은 불가분류, 잊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서 사람이 살아간 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게 기선이라. 그 기자, 그 우리 백성들의 앞일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게. 자, 이처럼 천도와 인간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위로 자기 복서이 교인하고 이 때문에 복서를 자기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어차원 재개하야 여기에서 다시 재개를 하셔가지고 이고기점하야 그 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사기심 신명불칙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뭘로 이 사자가 쓰이느냐, 이런 주역점을 가르쳐주고 주역점을 고찰하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신명불칙한 우리의 마음이 하여금 신명불칙한 것이 여귀신지에 능지레하라, 귀신이 앞날을 능히 앞날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신명불칙이 귀신이 능히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주역점을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역점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사람 마음이 원래 신명불칙을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렸는데 주역점을 통해서 다시 귀신의 안목처럼 미래를 아는 신명처럼 주역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밝음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인이 주역을 만드셨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역을 빌려서 살아가는 데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역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은 제3절은 이러한 뜻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4절에는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역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성인께서 주역을 만드셨는데 바로 이런 주역을 만들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만든다라는 지을작자가 성인의 개인적인 지혜나 개인적인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인은 주역을 짓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지혜로 진 것이 아니라 실유어 조하이 실제로 천지 조하를 따른 것이며 라는 말이 조하로 연유한 것이며 조하라 하는 것은 자연을 연유한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 주역을 지켜야 된 이건 근저예요. 주역을 지켜야 된 뿌리는 여기에다가 뒀고 주역을 지켜야 된 목적은 뭐냐? 뭐 하려고 주역을 짓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앞전자,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주역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 속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주역을 만들 수밖에 어떻게 해서 천지 조화를 인해서 주역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분화하면 주역을 만든 데까지가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더 세분화하면 세 단계예요. 자, 시고로 하포를 이지권이요. 여기에 호자는 하나의 비유사일 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 도자의 비유사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닫히면, 고요하면 이것을 곤도라 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이것은 곤이라 하는 것이고, 그 도가 열려서 작용을 시작하면 이건 건도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일합 일벽을 위지변이요. 한 차례
우리 이 말을 얼른 뭘로 바꾸면 쉬워요? 일합일벽을. 우리는 앞에서 이름, 일량이란 말 봤잖아요, 이게. 이름, 일량이라는 속에는 끝없는 순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누누이 말한 것이에요. 자, 하나의 음으로 됐다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이 한 차례 음이 되고 한 차례 양이 된다는 소리 아니요. 이런 순환의 유행이 곧 변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왕래불공을, 그러한 순환을 무궁무진하게 바로 천지 생기기 이전부터 천지가 다 하는 날까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주자의 주를 먼저 보면 방금 읽었던 건곤변통 여기까지를 화육의 공으로 보는 것이에요. 천지 조화가 모든 것을 길러주는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는 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곤이고, 두 번째는 건곤 속에서의 순환 유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화육에서도 바로 이 순환할 수 있는 본체의 터전이 마련되고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사이에 기운이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일합일벽이고 그것이 무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집이 마련되고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집 속에서 이런 기운의 유행으로 끊임없는 순환이 가져온 것이 변통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끊임없는 음양의 순환과 무궁무진한 유행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을 그 형태가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뚜렷하게 형체를 갖추면 우리는 이걸 그릇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뭐가 돼 이제? 주자께서는 나타난 상과 형체의 그릇을 생물지서라고 그랬죠. 이게 물건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가죠. 다른 말로 하면 상과 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에요. 이건 존재예요. 이런 본체와 순환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불교의 말을 하면 이게 기세계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기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순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우리 이런 말하고 같아요. 빈집 하나 갖다 놓으면 서서히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 살림살이 꽉꽉 차가듯이 우주도 지금 살림살이가 차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지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런 존재하는 물건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재이용지를 해서 제재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게 인간 사회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리용 출입하여 출입하는 데에 이롭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쓸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용이라고 하는 이 글자,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신비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인이
주역을 지으신 것이 조화에 유래한 것이 몇 단계까지 오느냐? 건, 곤, 변, 통, 상, 기까지예요. 이건 자연계에 의한 본체와 순환과 생성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가 우리 보통 인간이 사용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는 신비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는, 알 수 없으면서도 언제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마련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전 민용법이에요. 백성들의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편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역은 공허한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신비한 작용의 책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역의 목적이다. 본의의 주를 간단하게 말하면 합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의 기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원 곤자는 왜 건곤이라 하지 않고 곤꾀를 먼저 말했느냐? 이것은 유정이 동야라, 고요함으로부터 동한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본체에 의하여 작용관계로 넘어간다를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적인 곤을 먼저 말했고 동적인 건을 뒤에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 선체, 본체는 먼저, 작용은 뒤에, 선체 후용의 구조로 말하느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건곤 변통이라 하는 것은 크게 잡으면 천지 화육의 공이 되는 것이고, 현상과 형기라 하는 것은 이건 생물지서예요. 만물이 생성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법으로부터는, 법이라 하는 것은 성인이 수도지위 소이요, 바로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중용 첫 장에 나오는 바로 도로 절제한다의 뜻이 수도예요. 도를 닦는다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도로 모든 것을 품절하는 거, 이렇게 바로 도를 품절하는 것으로 하는 일이며, 신이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신자 뜻을 여기다 어디다 넣는 거는 자연에다 넣는 것이에요.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날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자의 개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11장의 제5절에 가면 주역을 만들게 되는 가장 본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태극, 양이, 사상, 팔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뭐라 말하냐면 조하자연 차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으로부터 양이로, 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나아간 것들은 천지 조화의 자연스러운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연에 의한 것이지, 유불가 사호 지력이 성자야라, 털끝만큼도 여기에 어떠한 지력을 빌려서 이러한 태극, 양이, 사상, 팔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인은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주역을 만들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고로 여교 태극하니 이래서 주역에는 태극이 있나니라고 해서 최초로 태극이라는 문자가 여기에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태극이라는 문자가 그 어느 데에도 나온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에 태극이라는 말은 가장 태자로 지극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고, 극자는 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말을 달리 말한다면 최상의 원칙이 되는, 최상의 원리가 되는 이러한 뜻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태극이라고 하는 최상의 원리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이상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형이 상하의 세계에서 형이 하하로 분류되면서 양이라고 하는 데에서 음양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면서 음양부터는 기운기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치라고 하는 데에서 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라고 해서 첫 단계는 이것이 바로 태극이라는 이것이 양이를 낳게 되는 것이고, 양이는 다시 사상을 낳게 되는 것이고, 사상은 다시 팔괘를 낳게 되는 것이고, 팔괘가 설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기륭이 결정지어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는 일생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는 반드시 하나 속에 상대성을 가지고 두 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상대적인 힘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이 두 개가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양법은 다른 말로 하면 배가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곱절로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일생양은 이러한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상대의 원칙 속에서 끊임없는 순환과 두 개의 이 원리 구조로 모든 것들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매생은은 하나라는 존재가 언제나 매양, 언제나 둘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섭리이다. 역자난 음양지변이요, 역이라고 하는 이 음양의 변화라는 역자에는 바로 역으로 표현했고, 변자를 태극이라 하는 것은 그 이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양의자난 시획일 이래가 시위 이래가야, 양의라 하는 것은 팔괘 가운데에 가장 아래에 있는 획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의 획을 만들어서 이분 음양하고 음양으로 나뉘고, 사상이라는 것은 다음으로 차이 이획하여 이 위에가 하나씩 더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 개의 두 번째 획이 이루어지면서 음양에서 구분되는 것이 뭐냐? 태소가 구분된 거예요. 태음 태양과 소음 소양이라는 태소지절이 태와 소로 구분된다. 음양이. 팔괘라 하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보다 그 다음 세 번째에 획이 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획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세 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팔괘 속에는 삼재지상이 10이라 천지인 삼재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세계 속에. 자, 이 수원자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몇 마디의 말, 여기에 말씀한 자는 구절구자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몇 구절은 몇 마디는 실, 성인, 자격, 자연지, 자전이, 이건 실제로 성인이 주역을 지으실 적에 우주 자연애가 자연스러운 차례가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에요.
주역을 지으실 때의 자연스러운 차례니 이것은 앞서에 말씀드린 것대로 유불가사호 지력이 성자라 털끝만큼의 지력을 빌려서 그런 거라도 빌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니라. 그래서 획계면은 뭐예요? 괴를 그리면 주역을 만들었다가 나오는 것이고 설시면 뭐예요? 성인이 괴를 그려 놓으시면 이 시초에 셀 설자, 산대를 세가는 것은 이건 용역이에요. 주역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역을 만들고 주역을 사용하는 데에 기서가 개연하니 그 차례가 모두 다 그렇다라는 이 그렇다라는 게 뭘 말하냐? 자연의 차제를 가지고 주역도 만들었고 점치는 것도 자연에 의한 수리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주역을 만들어 놓았던 상수학이나 점을 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자세히 나왔냐면 주역의 설해라고 하는 총목 부분과 역학계몽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역학계몽과 역학설해를 참고하여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